21세기 들어서 힐링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은 힐링과 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 위로라는 말이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글, 드라마, 영화, 음악, 심지어 상품들까지도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힐링, 위로를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말은, 즉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없는가를 말해줍니다. 물론 20세기에도 위로는 필요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요.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배신당하고 똑같이 분노합니다. 그러면 굳이 21세기 들어서 힐링과 위로라는 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20세기와 어떤 차이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위로해 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 이웃은요, 이웃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돈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지만, 넉넉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돌아보고 나눠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각박해졌습니다. 당장 자신의 상처 하나도 보듬어 안기 힘들 만큼 지치고 또 아픔을 가득 안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할 줄 모르는 시대라기보다는 위로하지 못하는 시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남을 위로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주로 활동하셨던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갈릴리 일대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농부들이 농작물을 팔고 싶으면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어부들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팔고 싶으면 가버나움에 가서 팝니다. 하지만요, 가버나움에서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지주들과 가공업자들과 고리 대금업자들과 헤롯의 신하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세리들만 배부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이지만 정작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은 수고하고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위로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참 비슷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이 도시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형제가 밤새 고깃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내리죠.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혀서가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해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을 새서 한 수고마저도 허탕으로 끝나고 깊은 허무만 그들에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어깨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단하고 무거운 짐에 치여 고통받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진짜 위로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가버나움 유적 입구에 가면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이라는 명패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은 진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 위로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공감의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괜찮아, 힘내. 오늘날 참 얼마나 위로가 갈급하면 이런 지나가는 말 몇 마디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만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 몇 마디의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인 위로를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정작 자신은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위로하기 위해 불렀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가장 수제자라고 자신하던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 홀로 있던 밤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위로를 가져가셨으니 어디서도 당연히 위로를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땅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쉼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안식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져가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져야 할 짐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일지라도, 아프고 괴로운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쉼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께 나아가 오늘도 지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